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대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시민 된 자라는 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당시엔 뭘 활용했냐면 간증을 활용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 다메섹에 내려가라.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행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말 바울이 다메섹에 갔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세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너를 택하셔서 뭘 삼기 위해서 증인을 삼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나타나셔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은 거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나니아가 알려주죠. 그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대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택했다고요? 어쩌면 그 당시에 뭐예요? 정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을 써서 뭐예요? 사용하시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바울이 누구예요? 정말 그렇게 어쩌면 자격이 가장 없고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자격이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가끔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피아노, 길가에 피아노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길가에 피아노 보면 음도 제대로 조율이 안 돼 있겠죠. 그리고 길가에 피아노 보면 사실은 그게 좋은 피아노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길가의 피아노를 정말 기가 막힌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그 버려진 것 같은 피아노에서 저런 소리가 나네. 결국 중요한 건 피아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연주자가 누구냐? 누구 손에 잡혀 있냐? 우리 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못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있죠. 바울이 뭘 원했어요? 바울의 뜻은, 계획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가서 복음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지만 너의 계획은 실패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셨는지를 쭉 증거하게 되는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 단순히 부르셔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았어요.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끝나질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에 보면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예요? 결국엔 뭘 했어요?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의 계획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서서히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면서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인간적인 나의 계획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의 실패를 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세상은 세컨 기회가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 몰라도 또 다른 기회를 주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원래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목사님이 평양에서 월남을 하셨어요. 원래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라는 직분을 버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판자촌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갔죠. 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신앙의 집안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도 잘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날 뇌졸중이 생긴 거예요.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정말 뇌졸중에서 쓰러지니까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몸에 장애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회사에서 뭐예요? 승진하고 있었는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한 번에 확 꺾인 거예요. 그렇죠. 병건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은 다 승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승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떡할까 고민이 많았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IMF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승진했던 친구들은 다 명예퇴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직급이 낮아서 명예퇴직 대상자도 아니었대. 그래서 IMF 끝나길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고민한다고. 뭘 고민하냐면 정말 그때 몰랐던 거죠. 내게 왜 이런 질병들이 생겼고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까지 나를 남겨두셨는데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요즘 멘토로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한다고. 내게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 목적을 이루어가길 원해서 하신다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정말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 중요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뜻은 좌절될지 몰라도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면 좋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오늘 하루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